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림으로 오늘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19과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자리 잡혀 대면 예배하는 날을 기다려 봅니다. 주님,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영상팀과 목사님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소화할 때에 주님이 크신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만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흘리신 땀과 쏟은 열정, 눈물의 기도가 결실을 맺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자정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서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28개 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참 시름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레곤주 그리고 워싱턴 주까지 서부전선 일대가 화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참 누가 불을 뗀 것도 아닌데 이제 자욱하게 서리처럼 재가 차후에 혹은 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기저기서 많은 건물들, 많은 주택들이 소실이 되고 또 인명 피해가 사상자가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정말로 역사상 가장 큰 그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 그런 화마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암울한 것은 이러한 참 이상 현상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더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지구촌 전체가 여기저기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미국 서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특히 남가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현상은 또 밀도가 높아지고 또 빈도수가 잦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상을 내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상기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복잡해도 세상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성경을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죠. 사실은 13절부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3절은 사실 그 전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전에 있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마무리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오늘의 본문 말씀에 추가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 역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을 가지고 살고 또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또 꿈이 있고 또 비전이 있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소박하든 아니면 거대한 거시적인 꿈과 비전이든 우리 모두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분명하고 명료하게 깨닫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으로 삼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왕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나는 그렇게 예측했다, 올 것이 왔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일반 레이 피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아마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달이면 끝나겠지, 석 달이면 끝나지. 그런데 한 해의 반쪽이 벌써 다 전에 9월 이제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우리 앞에 당도했고 우리는 그러한 도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듯한 그런 공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3절부터 읽었지만은 1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뭐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말을 하냐면 축소판 요한계시록이다. 신약 성경에 이제 말하자면 예언서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마태복음 24장이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짧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짚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그리고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같이 짚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주인도 있지만 이것을 받은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3명의 종이 각각 자기의 재능대로 서로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본래 자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본래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렵지 않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That's not fair. 그거 불공평하잖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사람,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이제 이 달란트 그러면은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도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얼른 와 닿지는 않잖아요. 물론 분명한 것은 1달란트보다는 5달란트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하루 일을 하고 일용직 노무자들이 하루 노동을 하고 받는 품삯.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냥 대략, 제가 틀려도 용서해 주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보통 나가서 이제 하루 일용직 일을 해서 100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천 곱하기 100 계산이 나오죠. 60만 달러입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하기를 금수저, 흙수저 그러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흙수저는 없습니다. 다 금수저예요. 그리고 달란트는 금 화폐의 단위입니다. 다 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와 이 모든 재물과 이 모든 능력과 은사 모든 것 다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지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달란트의 비유에 접목을 시켜 본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금수저예요. 다만 사이즈가 좀 다른 거예요. 5달란트 큰 사이즈의 금수저, 1달란트 작은 사이즈의 금수저. 분명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이 정체성, 이 분명한 또 소유관,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받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이 알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또 정신 자세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하는 모든 일에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가늠자가 무엇이냐? 겸손이냐? 교만이냐? 왜냐하면 자문서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 아주 무서운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두 부류의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리더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 위에 아무도 없는 만인지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두 사람의 운명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져요. 사울은 동일한 왕권을 가졌지만은 그의 삶의 후반기가 비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왕권을 받았지만 그 왕권을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당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왕권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멸문지화가 됩니다. 당대의 모든 가문이 끊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사울의 가문을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서 시골뜨기 청년이었잖아요. 행구 뒤에 숨어다, 농기구 뒤에 숨어 있어요. 부끄러운 시골 청년이었죠. 그런 청년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들어서 만인지상의 왕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본래 내 것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건 내 것이다. 이런 의식의 전환, 잘못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누리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에서 이건 본래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해 라는 이런 사고의 전환 때문에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허물이 있고 그리고 다윗도 나름대로 허물이 있어요.
그냥 작은 허물이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칠개 간음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저지른 그 허물과 죄를 덮으려 하다 보니까 이 눈덩이처럼 자꾸 허물이 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권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 우리가 아는 대로 2대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솔로몬,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의 지도자,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유명한 솔로몬이 2대 나오고 2대에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그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진정한 주인이라면 다윗의 왕권은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영원한 왕권으로 계승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냐 아니면 받은 것이냐 라는 개념에 따라서 교만과 겸손이 갈라지게 되고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두 번째,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심판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며 깨어서 산다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 질서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법이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입법, 사법, 행정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기본적인 질서가 보여지는 것이요. 만약에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심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이만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법이 있고 법 집행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과 그 법 집행은 완벽하지 못하고 많은 결격 사유가 있고 많은 하자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받을 때가 있지만 받은 것을 주인에게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을 받을 때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이 받은 생명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분명한 데스티네이션, 목표, 목적, 종착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스앤젤레스 농구팀 레이커스 팀의 정말 영웅이었고 또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 잘 알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지난 1월 26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설적인 농구 선수, 슈팅 가드로서 기록갱신을 했고 위대한 선수로 많은 젊은이들의, 아니 젊은이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의 우상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 라비 제카리아 그 지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 코트에서 움직이는 교향곡이었다. Moving Symphony. 이렇게 호화로운 정말 농구 코트에서 활약을 펼쳤던 그러한 코비 브라이언트. 2016년에 4월 13일에 그 찬란했던 그렇지만 고단했던 선수 생활을 이제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금년도 1월 26일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와 함께 13살짜리 딸이에요. 13살 된 그 딸아이와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청춘이죠. 이 시대에 100세를 구가하는 이 시대에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줄을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으되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지의 정보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어 넣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껏 펼치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로서의 할 일, 사명, 미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벌써 주인에게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신임을 받고 맡김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도 의미 없이 있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 우리의 발에 밟히는 풀 한 포기도 의미 없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란 인포메이션과 함께 인텔리전스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질서란 디자인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우주, 별과 태양과 달 이런 속에서 질서를 보잖아요. 이런 질서가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은 질서를 따라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서가 깨질 때에 우리가 질병을 경험하게 되지만 수많은 세포들이 모두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게 디자인이에요. 우리 몸에 디자인된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는 몰랐는데 21세기에 와서 이 사람들의 그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니까 사람 속을 옛날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전자 현미경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속을 뚫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DNA가 무엇입니까? 다 질서, 다 디자인, 다 그 안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인텔리전스,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이너가 없이는 그 정보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 발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철학 교수가 밤에 자다가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확실한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마다 생각나는 질문, 어떻게 이 우주가 제절로 빅뱅이라고 하는 자연 발생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는가?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아니 나의 가족들, 이 가족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고민 때문에 밤잠을 계속 못 잔다는 그런 그 간증을 했는데, 그것을 다른 교수님이 그 뉴요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글에다가 그 아리클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고, 분명히 디자이너가 있다고. 왜? 이 세상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이 강단, 피아노, 카메라, 디자인 없이 된 것이 어디 있어요? 디자인이 있다는 것은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이죠.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디자이너가 목표한, 바라는 존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는 마이크의 사명, 강단은 강단의 사명, 카메라는 카메라의 사명, 피아노는 피아노의 사명, 미션이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이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우리 하나님께 받은, 디자이너 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는 없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감독님으로부터 이메일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디스트릭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히스패닉 목사님이세요. 올랜도 발레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참 이 세상을 어렵게 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분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난 9월 5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분은 어려서부터 희귀한 질병을 앓으셨어요. 어느 정도 희귀한 질병을 앓으셨냐면 얼굴 근육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발도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것이,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건 얼굴 근육, 그리고 입술을 움직여서, 혀를 움직여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도 참 아주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힘든,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할 땐 저도 상당히 아주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휠체어에 일어나 보지를 못했죠. 그러한 분이 지난 토요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런 어려운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고 학위를 6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북미, 중미, 남미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세웠고 지도자들을 양성했고, 큐바에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암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돌봄의 장소로 제공되는,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듣고 도전을 받고 기래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이제 키워지는, 양육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그의 생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받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병을 앓는 사람 가운데서 20살을 넘겨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병을 앓은 사람의 아무도 20살을 넘긴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이제 9월 5일 향년 64세의 일기로 이 세상의 삶을, 사명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떠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랜도 발레호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내가 비록 1달란트, 남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
맥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하여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한 달란트 자체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나요?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그 액수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은 금같이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매우 가치 있고 이것은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장사해서 주인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주인이 떠나 다시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았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 그 주인 대신 주인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사는 동안에 참 아름다운 장면들을 많이 보았는데, 물론 이제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았지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에 가는데 어느 마켓이라고 말씀 안 해요. 대형 마트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파킹랏에서 안내를 하는 안내 요원이었습니다. 그 파킹랏에서 일하는 그 파킹랏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를 안내하는 시큐리티 가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너무 멋있어요. 옷을, 모자부터 시작해서 제복을, 정말 유니폼을 빛나게 입었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만들어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는 순간 고수 경례를 하는데 그렇게 반듯하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그렇게 성실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냥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고 제가 허리가 저절로 굽혀져요. 얼마나 저를 인격적으로, 얼마나 VIP처럼. 여러분, 그 파킹랏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큰 돈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잡을 가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들어온 차량 한 사람 한 사람 깍듯하게,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깍듯하게 절도 있게 미소를 보내면서 또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 한마디 더 할게요. 이제 그 홈레스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은 성공하겠다. 저 사람은 참 밥 먹고 살기 어렵겠다. 구걸하는 것도 그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도 성실한 거지가 있고요. 거지도 정말 거지 같은 거지가 있습니다. 그 성실한 거지에게는 그의 얼굴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표정 하나하나, 그의 서 있는 모습 하나하나에서 내 지갑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치매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고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성격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를 드릴게요. 누가 치매에 잘 안 걸리느냐? 성실한 사람이 치매에 잘 안 걸린, 그 확률적으로 그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뇌의 브레인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런하고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요즘은 치매가 80, 90대에 오는 게 아니에요. 30, 40대도 올 수 있습니다. 30대도 올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치매를 지금부터 예방하셔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달란트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사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자신의 삶에 성실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며 우리의 삶에 접목하여 생명의 말씀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